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소명. 우리가 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기지요. 뭐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는 의식주 때문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를 때가 뭐냐? 이겁니다. 의식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에 15절에 보면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 이전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누가 따랐냐면요, 서기관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여기 의식주에 치우치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싹꾼이 있다는 겁니다. 싹꾼은 양들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고 도둑이 오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이겁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자신의 유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엔 따라가고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가서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당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절망 시대에 부른 겁니다. 이거를 모세가 본 겁니다. 절망 시대를 본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소망이 없어요. 특히 여기에 누가 무너지고 있냐면 후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아예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이런 그 법까지 지정해놨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영안을 열고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인데, 애굽은 약속 국가를 전부 다 노예로 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약속 국가 다민족도 오니까는 아주 다민족이 이게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메시지를 전했지만서도 품삯을 한 달에 1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20만 원밖에 안 주더래. 그것도 8시간 일하고. 그리고 10시간 이상 일한다. 매일같이. 그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준대요. 그리고 130만 원도 안 주더래. 120만 원밖에 안 주더래. 왜 110만 원밖에 안 주냐.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여기서 살면서 당신이 물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런 공과금이 내야 되니까 그거 10만 원 떼는 거다. 그러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노예가 됐는데 강대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탄, 쉽게 말하면 우상,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어요. 이거를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보게 해줘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언제 불렀냐면요, 모세도요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게 바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80년이 걸렸어요. 이래서 80세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이때 부른 겁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노인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절대로 이 80년이 언약을 주신 데가 8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말하면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8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세월이 지나고 이러면 이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떠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약은 안 바뀝니다. 왜요? 모세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보고 오직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 싱싱한 사람 써도 되는데 80 먹은 노예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이에요. 이거를 잡은 겁니다. 오직 복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모세만 가능한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동안에 훈련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냐?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이거 가진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모세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유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다른 배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것이 뭐냐면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바로 배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까지 재창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걸 가능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모세를.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복음 회복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80 먹은 노인네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정말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모세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모세,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여기에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에 대한 영적인 응답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모세에게 가장 먼저 밝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뭐 여호와라는 이름 계속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6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한테 먼저 가르쳐준다. 그들에게 밝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거.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만 스스로 존재하신 분. 이거를 밝혔단 말입니다. 보세요. 피제사, 이거를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면은 금방 잡히면은 죽을 건데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배 지팽이를 갖다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요. 뱀을 잡으니까 뭐가 지팽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손을 갖다가 품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넣었다가 빼라는 거예요.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 이렇게 다시 넣었다 빼라 하니까 손이 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능력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증거를 줍니다. 할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는 모세를 확신을 갖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모세의 부인 십부라가 아들의 그 표피를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집어 던지면 당신은 피난 편이다 그러면서 던집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의 증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보세요. 왜 그러시냐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신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걸 잃어버렸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원래가 출생하면은 언제요? 8일 만에 할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가 성장했는데도 이걸 안 한 거예요. 할례를 잃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이거를 십보라가 깨닫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남편에게 던지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거기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생지세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관건이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인의 후손, 그분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하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을 더 가라. 그래가지고 집을 주고 벽돌을 굽고 우상 만드는 그 심부름 했는데, 그것도 안 주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그것까지 모아가지고 하려니까 밤낮 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 복음 이야기할 때에 더 심각한 핍박이 온 겁니다.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피언약을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 말했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하면 핍박이 와요.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복음의 언약 잡을 때문에 핍박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 2명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단, 베드로, 바울도 이단이잖아요. 이단이었잖아요. 올바른 복음 얘기하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믿으면 사니까. 그래서 보면 중세교회 때도 다 이단이요. 복음 얘기하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단 돼버린 거예요. 면죄부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말했지 않느냐. 이것 듣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요. 칼빈도 이단. 우리나라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 우리가 이단이 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도 이단이죠. 지금 주기철 목사 이단이라고 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왜요? 오직 복음,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니까 핍박이 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러니까 더 원망하고 모세를 너무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에 모세에게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이 약속했고, 예? 그렇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했단 말입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가는 거니까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니까요. 구약에는요, 메시아가 올 때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언약 잡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받습니다. 이거 놓칠 때마다 저주가 일어나고 멸망이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을 모세가 붙잡고 모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데,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학문이 뛰어났대. 애굽의 모든 세상의 학문과 모든 실력을 갖춘 세상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실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모세가 인본주의를 썼는데 결국은 뭐냐? 완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80 정도 살면 오래 산다는 겁니다. 요즘에 더 많이 살지만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거예요. 이제 인생의 연수 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요 나이 들으니까 이제는 겸손해진 거예요. 40세가 되었을 때는 펄펄한 그 피가 끓는 그 나이에는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자신의 실력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때 고백을 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40년 동안의 모든 고집을 버린 겁니다. 이게 버려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니까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 이야기는요 세상 것 그거 버려라 이거예요. 애굽에서 네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언약은 내가 이루겠다 이런 얘기.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실패하게 됐느냐? 실패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놓쳐서 결국은 뭐냐?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언약 떠난 자의 현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왕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3장 18절에 희생자사 드리러 광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서 말하라. 오직 그리스도. 이거 말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요. 이거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올바로 쓰임받기 위하여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일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후 메시지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메시지. 오후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메시지죠? 우리 저 헌신 예배 메시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는 헌신하잖아요. 헌신 중에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뭐냐? 메시지 전달하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면 메시지가 좋다, 아니면 메시지가 오늘 별로다,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뭐 오묘하다, 메시지가 뭐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메시지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를 나의 것으로 내가 붙잡는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지인들에게 전달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려면 제가 요번에 대신방 때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내게 있는 것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나가야 되는, 멘트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이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붙잡아 놓고서 메시지 전하면 앉아봐라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쫙 설명해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 내가 되어져야지만이 그게 툭툭 던져지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좀 신앙생활이 좀 너무 엉터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기도를 해줬대요. 학교 갈 때 이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대요. 그래 억지로 듣는 거지,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잘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해줬더니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 왜 요즘에는 기도 안 해줘? 그러더래요. 억지로 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효과가 있겠지만서도 그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갈 때 한번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문자로 탁 하나 날려준다든지,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뭐냐? 오늘입니다. 정확한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잠깐이라도 정확한 메시지를 내가 붙잡으면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요소 좌우에 낯선 어떤 공보다도 예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쫄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잡으면 반드시 뭐가 되게 되느냐?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기도예요. 뭐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굉장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은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의 뜻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군이여. 그러면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너희라는 얘기는 천군과 천사입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산업인들입니다. 산업인들은요, 거기 가래도 가지 말아야 돼요.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달받은 거예요. 뭔가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겁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전달받았습니다.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뭔 설교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요엘서 2장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때 뭐냐? 약속한 것이 전달. 이것이 바로 성취된 것이다. 메시지. 확실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거 보세요. 제자들은 계속 뭘 타고 움직였습니까? 강단 말씀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입니다. 3천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강단입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리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 가지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일입니다. 일과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또 여기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성경에 보면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 주는 겁니다. 요셉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총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메시지를 붙잡고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뭘 붙잡고 모이고 있습니까?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붙잡고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드디어 이젠 이게 시간표예요. 시간표에 맞게 뭐냐면 선교사들을 이제는 파송하는 거. 아주 중요한 시간표. 사건 때 선교사가 나갈 때도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 속에서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마게노라로 갈 적입니다. 거기가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로마를 정복할 때에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후에는 내가 어디 말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은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으면은 성공도 하겠지만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합한 것을 보고 뭐라 하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시로 감사, 무시로 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제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여전도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